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6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요. 7 귀신 들렸던 추악한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장사되고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요. 세 번째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지요.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 아주 신실한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여인을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다라고 천사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평범한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예수를 해산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여인이 되어졌지요. 자, 여러분, 예수를 잉태한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물론 이 인사는 헬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사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대로 표현한다면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인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면서 하는 인사말에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놀라운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대 헬라 사이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매력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영적 매력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더니 그에게는 영적 매력인 사건들이 따라왔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은혜 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영적인 매력인 사건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사는 삶에 매력이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은혜 받은 마리아의 삶에 어떤 매력이 넘쳤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편안하게 된다. 오늘 28절에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은혜 받았더니 편안하다는 거지요. 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고해 주면서 이 여인에게 인사하고 축복했던 내용이에요. 마리아, 이 여인은 늘 마음이 평안한 여자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영적 매력은 뭐냐? 마음에도 몸에도 가정에도 평안이 깃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은혜를 받음으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안이나 평강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평안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누가 줍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건강 나이도 있고 호적 나이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호적 나이는 30인데 건강 나이는 60세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호적 나이는 60세인데 건강 나이는 30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 건강의 발목을 잡고 정신과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뭘까요? 염려하는 거고, 걱정하는 거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숨 쉬고 탄식하고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건강의 나이는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쉽게 늙어간다 그 말이에요. 운동 생리학 박사인 안행균 씨가 쓴 내 몸의 생체학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컴퓨터 등의 사용법을 죽어라 공부를 하면서 왜 죽는 날까지 함께하는 당신 몸에는 왜 그리 관심이 없는지, 인간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0년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 아무리 내 몸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보양식을 먹어도 평안이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고단백 최고급 음식을 먹어도 평안이 없으면 독약이 되는 거고, 콩나물만 먹어도 평안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오늘 30절에 보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럴까 하는 쾌천막가 딱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기뻐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왜 천사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 예고를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마리아로서는 엄청난 충격적 말이지요.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평범한 여인이 예수를 낳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를 잉태함으로 인해서 당해야 될 큰 고통과 고난이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에 당하는 수모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해도 지금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는다 그러면 말도 많이 듣고 수모도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2000년 전인 그것도 약혼자까지 있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함으로 인하여 당해야 될 그 고통,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또 그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낳았더니 천사가 와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피신하라. 그래서 이 마리아는 몸도 제대로 추려주지 못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 사이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습니다. 이때에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내 아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마리아가 겪어야 될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 또 이 예수가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요, 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저 늘 예수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간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왕에 들렸다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 모든 사정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이 아들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온갖 죄인의 누명은 다 뒤집어 쓰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갈 때 그 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고통과 두려움을 다 이겨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혀주므로 그 아기 예수를 낳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댕겨지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자,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384장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우리는 이걸 부르면서 너무 신나고 또 그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찬송가도 그 원문에 비추어서 잘못 해석이 된 부분이에요. 사실 이 찬송가의 원문, 영어로 된 그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내게 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 사실 이 찬송가 가사가 되어진 말씀의 배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지요. 고난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384장을 작사한 분이 누구냐면 화니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맹인이에요. 이 크로스비는 어렸을 때, 아기로 태어날 때는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자랄 때 유모가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그의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진 겁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겨냈어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비록 그녀의 육신의 두 눈은 잃어버려서 볼 수 없는 눈이 되어졌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영안을 활짝 열어서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아름다운 찬송시를 7,000편이나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찬송가에도요, 크루스비 여사가 작사한 노래가 20편이 넘게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요,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자, 지금 제가 몇 곡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들려주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고 잘 부르고 있는 찬양들의 가사가 거의 크루스비 여사가 지어놓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인생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픔이 있었고 힘겨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기에 그 모든 것을 승리하고 오히려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갔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힘겨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담대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담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3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지금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뭐냐면 내 친척인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아이를 임신했다, 이 얘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애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일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가능한 사건이 가능한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안 되는 사건이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하고, 못 고치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감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가능이 변하여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돕는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나폴레옹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유럽을 정복했던 나폴레옹 군대가요, 기사등등 해가지고 계속 진격해 오는데, 이 펠드리의 도시도 이제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때 펠드레시 의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저 나폴레옹 군대와 싸워야 될 거냐? 아니면 항복해야 되느냐? 싸우려고 한다면 죽는 것이고, 손해를 감수하고 비굴하지만 항복하면 살 수는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격렬하게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도시의 존경을 받는 사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정대로 종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믿고 산다면 반드시 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머지의 모든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배 드립시다, 예배. 그래서 이 사제의 말을 듣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 오늘 부활주일이니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힘차게, 요즘은 종이 다 없어졌지만 우리 처음에도 종이 있었잖아요. 그 유럽에도 종이 있었던 겁니다. 땡그렁 땡그렁 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종소리를 땡그렁 땡그렁 울리치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니, 자기들이 진격해 와가지고 침략에 들어갈 텐데 그럼 저놈들은 벌벌 떨고 항복을 하고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당에서 종소리를 크게 땡그랑 땡그렁 드리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지들끼리 생각하는 겁니다. 야, 지난밤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저들을 돕기 위해서 물밀듯 몰려온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나폴레옹 군대가 진격하려고 하는 걸 멈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더라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죄인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쓸모없는 사람이 변하여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도도하고 교말 떴던 인격이 겸손한 자가 되어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아서 활력을 되찾게 되는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사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천사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이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놀랄 일인데,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뜻은 더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놀란 마음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때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그시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했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너로 임신하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약혼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아기를 잉태해서 낳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자 더 이상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잔치집에 딱 갔더니 막상 그 잔치집에 어떤 일이 생겼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형편이 되어졌지요.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매우 어려운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따라하라. 그리고 언지를 준 겁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변명되지 말고 토를 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의 결례를 따라 있었던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들은 말이 있으니까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냥 갖다 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에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베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영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매력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모시고 믿음 안에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 매력, 거룩한 매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짐으로 신앙의 승리자, 신앙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